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버팀목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 비전 캠프를 진행하면서 부모 교육을 또 시키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또 말씀에 또 근거한 그런 또 저희들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부모 교육을 지금 네 번째를 하는데 사실은 교육이라기보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할 만큼 되게 막 이렇게 교육자로서 또 강의를 함에 있어서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본 그런 입장에서 또 제가 또 심리학을 공부하고 전공했던 그런 거를 바탕으로 네,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메모를 해뒀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일단 말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주제. 이거 말고 우리는 하나 이거 말고 오늘의 부모 교육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 우리 몸에 새겨지다. 거든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근데 성경을 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옳고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다.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불가능하다. 이거는 신앙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를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할 때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지키는 건 네 책임이야. 네가 안 지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여기 보면 그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그냥 문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과 삶의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몸의 반응 체계라고 하는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호르몬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근데 호르몬은 그냥 쉽게 하면 어떤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세로토닌 들어보셨나요? 세로토닌? 네. 도파민 들어보셨을까요? 옥시토신?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게 엔도르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런 호르몬들이 저희 몸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때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호르몬을 나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로토닌은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면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안정적인 상황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면 그 세로토닌이 아 괜찮구나라는 마음을 또 가지게끔 만들어요. 그 호르몬이 그러니까 마음, 감정 그러면 호르몬이 나오고 또 그 호르몬이 나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계속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거든요. 도파민은 기쁠 때 막 신나고 기쁠 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파민은 기쁠 때 이렇게 즐거울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도파민이 나오면 아, 좀 살만한데? 아, 삶은 괜찮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 긴장할 때 긴장을 푸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옥시토신은 외롭지 않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감정이나 마음이 있으면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 호르몬이 나오면 또 내 감정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호르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내가 어떤 하면 내 몸이 그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몸짓을 하면 그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가지 않더라도 방향만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호르몬은 내 주인이 방향을 이렇게 잡았구나라고 판단하고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웃을 때 그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억지로도 아니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살짝 올리는 그런 행동만 해도 우리 몸은 주인이 웃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호르몬이 신앙을 대신하진 않습니다. 예, 요거는 확실히 할게요. 그러니까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과학이 뭐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증명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실 때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말씀의 방향과 어긋나지 않게 우리 몸을 이미 설계해 두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아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쁨, 기도, 감사 이거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러 지키려고 해요. 일부러 왜 긍정의 힘 이런 책도 있고요. 긍정적인 게 좋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혹시 명상, 호흡 이런 거 따라다니고 뭐 명상하고 이런 거 막 하시는 분들 주위에 보셨을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감사일기 쓰기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뭐냐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 기쁨, 뭐 긍정적인 마음 갖고 뭐 명상, 뭐 감사일기 쓰는 거는 다 지키는 일이고 하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 감사,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살아보니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뇌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어쩌면 그냥 인류 보편의 삶의 지혜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이거를 또 말씀으로 이렇게 굳이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걸 억지로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뭔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뻐하고 뭔가 이렇게 명상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사항 있을까요? 오늘의 교육 목표는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너네들 무슨 환경이 닥치더라도 무조건 기뻐해, 무조건 기도해, 무조건 감사해, 이런 버텨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라 라는 하나님의 제시라는 거를 알아가는 것을 오늘의 교육 목표로 삼습니다. 기쁨을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의 첫 문장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오해를 많이 받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 기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전하다라는 게 없으면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억압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 환경일 때 아이들한테 뭐 재밌는 즐거운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경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래서 기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안전하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는 게 전제가 됐을 때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은 그 방향으로만 가도 내 몸은 주인이 이런 방향으로 가려나 보다라고 해서 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이렇게 삶을 좀 이렇게 살만하고 괜찮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지키면 뭐 지켜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이미 내 몸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을 설계를 해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쁨은 나 지금 웃고 있어. 나 기쁜 일이 있든 없든 나는 웃고 있어. 이 얘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을 먼저 할 때 기쁨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고요. 그런 선언을 할 때 우리 몸은 기쁘지 않아도 내가 방향을 돌이키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이미 나의 몸은 그런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은 기분 좋은 옵션이 아니고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원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한테 성경에 기뻐하라고 했어. 너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서적인 안정감을 먼저 주셔야 아이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넌 늘 문제야. 왜 이것도 못해? 이런 말은 아이들한테 기쁨을 느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들을 몸을 살리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안전한, 내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야라고 선언해 주신 같이 부모도 아이한테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아이가 그걸 바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기쁨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기도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행위로만 생각하면 되게 또 부담돼요. 무조건 뭐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구해야 되고 이런 행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기도는 되게 이제 힘든 어떤 내가 이걸 어떻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태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방향을. 왜냐하면 우리 몸은 삶의 방향으로 가려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이미 그런 걸 도와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호르몬이냐면 그 함께 이제 기도하거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그 호르몬이 나오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해줘. 그래서 나오는 호르몬, 그때도 호르몬이 나오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상태라는 거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막 웃음 치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을 내가 지금 너무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상은 내가 안정하지 못하니까 그 안정감을 가지려고 내가 어떤 곳에 가서 구별된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작업인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버티지 않겠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람은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긴장할 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코르티솔에 이제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긴장을 계속 하니까 뭐 마음이 되게 부정적으로 가고 뭐 집중력도 저하되고 뭐 수면도 저하되고 뭐 이런 스트레스성 이제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 이게 긴장을 내려놓는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한테 난 기도하면 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게 우리 몸을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시토신이라는 그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끊는 영적 스위치와 같은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를 온몸으로 받는 그 메시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는 그 기도를 하면 예를 들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해주신다 이게 아니고 기도는 문제 해결 이전에 사람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저 코르티솔이라는
저 스트레스성 저 호르몬이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을 계속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뭔가 이렇게 기도의 어떤 제목을 이뤄주시고 그 이전에 이미 나를 살리는 그런 장치를 우리한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창조하는 그 창조의 그 방법이나 이렇게 몸에 심겨진 게 말씀의 방향과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을 되게 부담으로 느끼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그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진짜 오해가 많은 명령이에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힘든 일을 좋다고 해라. 무조건 감사를 막 찾아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만 작은 일만 감사만, 물론 그것도 감사의 어떤 한 형태긴 한데, 감사는 상황 해석이 아니라 관계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감사를 계속 감사 일기 쓰고 뭐 이런 훈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예. 그렇게 해서 감사를 고백을 하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는 엔도르핀은 뭐냐면 그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통은 이제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자연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감사하다라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그러면 그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이끄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감사 일기를 쓰게 하기보다 아이한테 먼저 나 이래서 감사해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아이한테는 좋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기도는 그냥 너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불안한 어떤 상황이나 좀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 때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이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의 성취를 가지고 감사하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반장됐어? 와, 너 반장돼서 너무 감사해. 너 시험 몇 점 받았네. 이야,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면 아이의 그 초점은 성취에 비춰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감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감사할 때 성취보다 아이의 감정에 집중해서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야, 너 1등하고 뭐 이런 거를 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 너 이번에 반장 됐어? 반장 되니까 너 기분이 어때? 그럼 내가 그렇겠죠. 내가 좋았어. 누가 몇 표 차이로 이겼는데 내가 뿌듯했어. 너의 그 느낌, 그 어떤 경험, 뿌듯함, 이런 거를 네가 느끼니까 너의 그런 뿌듯함을 느끼는 그 모습에
엄마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예. 네가 시험을 뭐 얼마를 봤어? 그러면 그 받은 그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까지 아이가 얼마나 뭐 힘들고 이런 거를 느끼고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의 성취감을 느끼는 그 아이의 감정에 그렇게 느끼니까 너 정말 기쁘겠구나. 그러면 아이가 기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네가 기뻐서 엄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절대 대화 없이는 이끌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상황을 보고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반장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반장 돼서 너무 기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때로는 나 반장 되는 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반장 되기 싫었는데 반장이 됐어. 나는 너무 싫은데 엄마가 너 반장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 아이가 자기의 말을 표현을 못 해요. 그냥 반장 그래 그거로 엄마가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반장만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반장만 되면 엄마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만약에 더 절실해지잖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장을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의 성취나 이런 거에 그 아이가 느꼈을 어떤 경험, 생각 그런 거를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 말고도 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어요. 뭐 염려하지 말라. 또 뭐 또 뭐 있죠? 담대하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에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도 그 염려하고 그 걱정하고 긴장했을 때 아까 코르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분을 품을 때는 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아드레날린은 물론 이제 조금 나올 때는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호르몬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다 좋다를 할 수 없지만 그 호르몬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끔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단순히 너 이거 지켜야지만 넌 복을 받을 수 있어. 넌 순종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늘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우리 몸에 그런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새겨졌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말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먼저 기도해요. 기도하면 감사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기쁨이 와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방향으로 가면서 이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성경은 제일 먼저 기뻐하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은 은혜가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먼저 기쁨을 먼저 주셨다. 너는 기쁨을 이미 가진 존재다. 너는 내 안에서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를 먼저 은혜로서 먼저 출발을 제시하는 거고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그런 어떤 회복의 경험을 몸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쁨을 먼저 주셨고 기도하고 감사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간에 막 좀 이렇게 설명을 좀 생략한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너무 졸려하셔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정한 건 한 40분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빨리
해서 지금 한 30분 정도 했는데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억누르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설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영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과 삶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몸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초대입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그런 도움의 장치까지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만 있지 않고 말씀에만 있지 않고 이미 우리의 삶과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저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버텨라, 뭔가 억지로 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초대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에서 좀 그 아이를 교육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사람의 마음은 소망을 향하게 돼 있고 그 방향에 맞게 몸과 마음도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몸은 안정과 심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삶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에 그렇게 새겨 놓으셨고 그렇게 저희들 몸은 반응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몸에서 안정과 회복에 관한 그런 좋은 물질들이 또한 분비되게 하나님 저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설계하신 대로 저희들 그렇게 또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또 감사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의 일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또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집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